열왕기하 4장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4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42절부터 봅시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했습니다. 바알 살리사는 북쪽의 북왕국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도시, 한 성읍입니다.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남왕국이 아닙니다. 북쪽입니다.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왔다는 건 어디냐면 엘리사가 있는 곳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했습니다. 처음 만든 떡을 드리는 면, 거듭 얘기하자면 여기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니고 그들의 주식, 그들의 빵, 레헴을 얘기합니다. 레헴. 레헴이라는 말이 빵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베이스 레헴 하면 빵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베이트라는 말이 집 또는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레헴이 붙으면 빵의 집, 빵을 생산하는 집, 빵을 내는 집, 뭐 이런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바로 이 처음 만든 떡이 레헴 비크림이라고 하는 거죠. 비크림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면은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4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 전체를 다 망라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소산이에요.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도 하고, 포도주, 저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나무 기름이고, 그리고 이 양을 치니까 양을 같은 양털, 뭐 이런 걸, 그것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때마다 그것들이 나요. 그것들이 나는 그 때 중에서 제일 처음에 수확한 것, 그것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줄 것을 이야기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 내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일을 전무하게 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분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모든 백성의 처음 것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켜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틀리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린지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 첫 열매를 제사장에 엘리사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예배 드릴 처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이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자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 나라가 무너질 걸 생각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두 곳을 정해서, 베들과 단 두 곳을 정해서 거기에서 대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제사장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혹시 처음에 전체 이스라엘에 퍼져 살게 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거기에 같이 있고, 그들이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일에 전무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부 바알 숭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사장은 남왕국 유다에 밖에 없는데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면에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아직도,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 그 이후에 여호람의 시대에 보면 정말 바알 숭배 사상으로 전체가 다 온통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어서 엘리사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인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없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42절에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이 7,000명 중에 들었던 사람이겠죠. 이걸 보면 아무리 그 전체가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받고 곤고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그런 사람들을 남겨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는 어디에 사냐면 바알 살리사, 이 살리사란 곳인데 거기에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유독 이 바알이라는 면이 두드러지는 걸 보면 여기도 바알 숭배 사상이 팽배한 곳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열매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하고 내 나름대로 복덕이네도 돕고 저 순이네도 돕고 이렇게 해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용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게 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누가 정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신명기 18장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일, 이것을 전적으로 하는 제사장의 삶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첫 열매를. 근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제사장 일이 없어요. 그 대신 그 하나님 일에 전무하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가 그 용처를 정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연부할 때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건 여기 쓰시고요, 이건 저기 쓰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하고 아니면 목사가 같이 사람들을 해서 정하고 해서 최선의 곳에 정해서 필요한 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정한 것만 한다 할 때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기냐고 여기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여기에 써달라고 지정을 할 때는 여기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지정을 하니까 여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더 필요한 데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할 때는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건 보낼 때도 사실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용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정이 있고 현지 그분이 필요해서 어디가 제일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광범위한 좀 더 넓은 면에서 드리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걸 해서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용처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번복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기가 첫 열매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드렸다 하는 그 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엘리사가 100명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서로 따로 떨어진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명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생길까 하다가 이 첫 열매가 나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두 얘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기적을 얘기할 텐데, 그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5,000명 먹이려고 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두 얘기입니다. 먼저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라. 그게 하나의 스토리 끝. 근데 그걸 가지고 엘리사가 어디에 쓸 것인가 할 때 100명을 먹이는 일이 그 다음 이야기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42절 후반부부터요. 이제 백성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누구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서는 그냥 무리라고만 나와요. 근데 그 사환이 이르되, 그 사환이 누구라고요? 게전도사. 게전도사,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것 가지고는 100명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그 믿음으로 내놨더니 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 이걸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계전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니까, 아니 좀 사정을 좀 알고 얘기하시,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100명이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니 1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예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눈앞에 보일 때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 이걸로 먹게 하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했으니까. 마지막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드러난 증표도 없고 기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있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그 결과는 그들이 먹고 남았더라요. 밑에 보면 남으리라 했어요. 자, 여기에 이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광야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지금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끝내고 막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그러니까 여리고성 건너편에 모압 평지, 그 널찍한 평지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제일 북쪽에 있어요. 그 모압의 평지에서 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 40년을 광야길을 기억해보라 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특히 만나를 통해서. 3절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다른 식량을 얻을 수단을 주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광야에 내리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걸로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별거 해서 하여튼 그 만나를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오늘 아침에 만나가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딱 하루치에,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루 딱 먹고 끝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모으잖아요. 다시 나눠요. 나눠보니까 딱 맞아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아요. 서로 나눈 거예요. 내일은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것이 40년을 계속해서 그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내일은 과연 만나가 있을까? 매일 그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내일은 과연 오게 될까? 그리고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립니까? 언제까지? 여호수아 5장 12절 봅시다. 그들이 여리고를 지나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갑니다. 길갈에서 결례의 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다가 유월절을 다 지내면서 그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날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다음 날이 밝아서 떠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첫 열매를 먹은 날, 그게 유월절 날에 거기도 그날도 그 유월절 날 만나가 끝납니다. 보십시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자 오늘 유월절로 해서 그 땅에서 난 곡식 다 먹어서 처음 먹었어요. 처음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연결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환경에서 충분히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될 때는 그 기적적인 방법을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기르면서 살아요. 그래서 소산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들은 또 다른 면에서의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뼈저리게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 땅에서 처음 소산을 얻으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만약에 만나가 없었다면 만나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면에서 보면, 자,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과 어떤 걸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걸 택할 것인가.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예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거기서 오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엘리사의 말이 있잖아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여호와의 말씀과 이 두 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어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이 면에서 제일 먼저 실패한 사람, 보는 것을 먼저 의지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잖아요. 본즉 보니까 그 볼 때 봄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게 눈으로 볼 때의 느낌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것 같아.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곶감 있잖아요. 곶감을 보면 정말 이쁘고 때깔 좋은 거 있죠? 그건 사면 안 돼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게 유황연기를 쬐인 거예요. 예? 유황연기를 쬐인 거예요. 유황연기를 곶감 말릴 때 유황연기를 한번 쪼이면요, 곶감이 색깔이 기가 막히게 이쁘게 나와요. 집에서 한번 감을 말려서 곶감 만들어 봐요. 색깔도 거뭇해태하고 색깔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처음 듣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곶감 절대로 때깔 고운 거 사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유황연기 씌운 거예요. 채소류들 때깔 좋은 거 사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농약 먹인 거예요. 유기농은 대개 비리비리하고 말라 터지고 벌레 먹어서 구멍 뚫어지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더 비싸요. 유기농이라고. 저는 한번 강원도에 산간 지역에 갔더니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막 엄청나게 많이 서울로 막 찻대기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로 파는 거하고 자기네 먹을 거하고 따로 경작해요. 따로 경작해요. 근데 서울로 내다 파는 거는 진짜 때깔이 좋아요. 농약 팍팍 쳐갖고. 그건 자기네들 안 먹어요. 자기네들은 농약 안 쓰고 좀 비리비리해도 그게 진짜야. 보암직하다고요? 보암직한 거에 홀렸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일상 우리 생활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볼 땐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벌써 예수님도 얘기잖아요. 넓고 평탄한 길,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좋은 길 같아요. 좁고 험난한 길, 협착한 길,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언제나 다 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실 거는 일단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언제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요. 항상 남아요. 보면 여기도 마지막에는 먹고 남았더라 돼 있죠. 얼마나 남았는지는 없는데 5,000명의 기적에서는 12광저리가 남았더라. 거기 훨씬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면 됩니다. 어느 하루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만나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내일은요? 그건 몰라요. 내일은 또 내일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단지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엘리사의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한 번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한 번은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마가복음에 2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5,000명이라 하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 성인만. 그러니까 5,000명이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어린이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먹이시는 광경과 서로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과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과 서로 중첩이 된다고 그랬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엘리사의 100명을 먹이는 기적과 예수님의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서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별나게 거기는 안드레가 하는 역할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할 때는 이 개전도사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8절 봅시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자꾸 이거를 안드레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안드레가 얘기한 거는 할 수 없다는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먹여요? 사렙다 과부 얘기했죠? 사르밧 과부도 얘기했잖아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도 안드레가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2만 명의 사람과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이 차이를 생각하면 불가능이지 무슨 가능해요? 가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환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43절 다시 봐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100명에게 못 주지 않습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안드레가 하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바로 그 뒤에 엘리사는 또 이르되 43절 후반부에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리떡 20개를 보지 말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미친 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만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엘리사가 100명을 먹인 기적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이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기적의 출발점이 엘리사의 기적의 출발점보다 훨씬 더 적어요. 엘리사는 보리떡이 20개나 됐어요. 보리떡 20개면 떡 하나에 5등분으로 하면 100명 올 수 있잖아요. 5등분 하면. 근데 떡 5개 가지고 2만 분을 해봐요. 이건 뭐 가르만 입에 털면 그만이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처음 베이스가 너무 틀려요.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을 먹입니다. 100명을 먹이는 기적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는 먹이는 기적과 차이가 납니다. 이게 거의 의도적인 차이예요. 그럼 이거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엘리사보다 훨씬 더 큰 분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 그 큰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의 반열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인적, 물적 자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거 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열왕기하 4장에
전부 크게 네 가지의 기적,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가 가나안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 가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집에서 아이를 낳게 하셨죠. 아이가 죽는 중에도 그 아이를 살리시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38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수프에 국에 독이 들어간 것, 그 독을 이기시는,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사실 이것이 어떤 시간적 순서대로 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여기 엘리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마치. 여기서 하시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 거의 아무것도 없이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리떡 20개 있었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먹이셔요. 내가 실수해서 수프에다가 독초를 넣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고치셔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걸음걸음 걸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에게 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을 더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